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여러 나라 이방 나라들이 그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도 모두 힘을 합해 가지고요, 이 다윗의 왕가를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중에서 이제 시도하는 중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모든 그들이 다윗의 왕가를 공격하면 성공을 가꿨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허사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집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곧 다윗에게만 집약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구약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임하게 돼서 그 입술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직접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끼면 안 됩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누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누가 끼면 안 되는 거죠. 교황이 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신부가 중간에 껴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누굽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훗날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은 핍박과 그리고 박해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웃으시고 그들을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모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 승리다라는 것을 선포적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때 당시를 말한다면 누굴까요? 다윗을 말한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구속사적으로 먼 훗날을 보게 된다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들이 많이 등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들이 뭡니까? 그들의 맨 것을 끊는다는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앞으로 의미할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붙어있는 사람들, 다시 말한다면 참포도나무로 한다면 참포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이런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에서 끊어버리자 하는 대적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적 측면에서 우리의 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주변 나라 이방 나라의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다윗을 치겠다는 의미지만은, 다윗의 왕가를 치겠다는 의미지만 훗날에 누굴 치겠다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바로 아담과 그다음에 사탄은 공존해 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있었으면 사탄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결국 아담이 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그 밖에 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여러 아들 여러 딸들을 낳았겠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상으로 볼 때는 대표적인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럼 가인과 아벨도 뭐예요? 가인은 누구를 죽였어요? 믿음의 혈통이라고는 믿음의 계보인 누구를 죽였냐면 아벨을 죽였어요. 믿음의 계보인 아벨을 죽였어요. 그 아벨을 죽였지만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또 하나 주셨죠. 그 셋이라는 계보를 주셔서 그 믿음의 계보가 노아 시대로 와가지고 뭐 사람의 딸들과 아들 뭐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이 한번 또 물로 쓸어버리고 다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지다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장차 훗날 그리스도가 올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는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항상 역사 속에는 붙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죠. 그래서 열방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허사를 경영하는, 이걸 꾸민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대적한다는 것, 중국에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는 것은, 이건 바로 뭐냐면 세상은 교회를 보고 그다음에 성도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건 허사한 경영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역사 속에 보면 계속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노아 시대에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택하고 이 다윗을 택하고 쭉 내려오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생겨지면서, 그 이후에 생겨지면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핍박의 핍박 중에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도 물론 마찬가지고, 히틀러가 시대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가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뭐 좌판이 우판이 상관없이 오늘날 한국에도 뭐가 있습니까? 정말 주사파라고 하는 주사파들이 굉장히 음모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 속에서 여러분 그 자기들의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들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은밀한 가운데서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고 계속 공격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럼 아까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기독교가 계속 핍박을 받습니까? 왜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 죽이려고 애썼던 게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계속 기독교를 자꾸 잠식시키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결박해서 벗겨버리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독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의 구별은 그거예요. 다시 말한다, 아까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몸에 어떤 조금만 다치기만 해도 아프고 통증을 느끼는 게 뭐예요? 내 몸에서 세포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찔르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내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데미지를 입어도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의 종교는요 핍박이 없어요. 왜? 죽은 자에게 뭐 핍박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핍박할 이유도 없고 핍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썩은 고기를 안 찾고 왜 살아있는 고기를 찾으려고 합니까?
썩은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썩은 고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왜 핍박하고 계속 파괴하느냐면 기독교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는 생명,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군가로부터 빼앗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거나 떨어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이럴 때일수록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 깨어서 근신하여 바로 그리스도 앞에 밀착하는 생활이 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더욱더 예배에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일의 개념을 반드시 인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주일의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11조를 하면 그 가짜 신자라고 하고 또 사꾼으로 몰아세우는 이때일수록 여러분 11조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내가 헌신의 자리에 내 이름 석자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때까지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마지막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공급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서 끊어들이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단코 끊어질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않고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군왕들이나 핍박하는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내가 비웃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비웃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자는 누굽니까? 세상의 군왕들 같지만 승리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 같지만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철장에 내가 이 9절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철장에로 그들을 깨끗으리며 질그릇같이 부서뜨리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맺짐에 초림하셨을 때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 잡은 자로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 때까지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믿음 생활하고 똑바른 예배 생활하고 똑바른 온전한 본질적인 믿음 안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깨어서 내 믿음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지 않고 이탈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데 그때 우리는 어떤 진가를 보여줘야 되냐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진가를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개를 조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 근신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다. 정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굳게